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러 개의 비유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 아주 가장 탁월한 비유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평판은 매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중,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일반 서민층은 바리새인들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그들은 띠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아주 혹독한 비판을 여러 차례 서슴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 이렇게도 지칭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약 6,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6,000명 가운데서 서기관들도 나오고 또한 여러 랍비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세리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로마 제국은 세금을 수탈하여서 그 제국을 유지해 나갔는데,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서서 세금을 수탈한 자들이 다름 아닌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요즘도 세무서 세관 업무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크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을 일컬어서 매국노라,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 로마 제국의 주구 노릇을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은 백성들로부터 저 사람은 때려 죽일 놈, 매국노, 죄인, 그와 같은 대명사로 불려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나서 소리내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토색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리들과 우리 바리새인들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이래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아닙니까? 7일 가운데 이틀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아마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기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임을 우리 주님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볼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멀리 서서, 따로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길거리, 사거리, 광장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 돌출되어서 나타나는 곳에 기도했던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리를 가리킵니다.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세리와 같은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가 오늘 설교의 내용과 아주 잘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생활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려 여기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의 삶이 8가지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또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일에 매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선택을 받은 백성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라, 이와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모세 율법을 갖고 있었으며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사실과 또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들 스스로 믿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그들을 이끄는 교사요, 티처요, 어린아이, 초신자라든지 또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유대교로 입교한 그와 같은 사람의 선생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믿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받았으며 또 율법의 교훈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의 교훈을 받으며 동시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 결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 사실과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비판하고 비난한 사실이 아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그들을 믿고 그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부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하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으로 그 유대인 그들의 죄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 자신은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선포하고 있는 네가 유대인으로서 왜 도둑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은 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그랬습니다. 간음은 10계명 가운데 7계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진 영이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또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이렇게 범했다. 8계명도 범하고 7계명도 범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유대인의 죄악상이 무엇인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신분적인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와 같은 신분이라든지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마땅히 그 신분과 특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들의 신분과 특권은 유지한 채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율법의 교훈대로 살지를 못했다. 율법을 범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범하게 되었다.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가장 커다란 잘못, 그 위선적인 종교 생활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과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확신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기 의라 이렇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제, 자기 자신의 그 본질, 자기 자신은 전혀 살펴보지 아니하고 참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자들이 다름 아닌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 주님은 참으로 크게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는 죄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도덕주의자들, 그들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도덕주의자들에게만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해 아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참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을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도덕주의자들도 죄인이고 또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여기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떠냐?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은 어떤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이것을 아주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조건 안전지대에 있다고 안심하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들은 마음에 안심을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배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뼈아픈 자기 반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뼈아픈 자기 성찰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 나는 어떠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며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 생활,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삶을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 예배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우리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일 것입니다.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교회에서는 예배 시간 가운데 사도신경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참으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신앙을 참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신앙적인 삶, 그 순종함, 그것을 우리들은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자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참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앞으로 남은 생애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자세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무엇을 참으로 드러내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그 계명을 그들은 지키지를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여기 보면은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습니다. 물론 유대인 전부가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다른 이방인 신전이든 또는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여러 이방인들 신전 가운데 거기에 있는 그 물건 또 거기에 있는 그 재물들 이와 같은 것들을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훔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은 참 마음에 크게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참으로 이 기독교계에 관여되어 있는 참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계의 중요한 인사들이 이 간음하는 문제로 교계에 커다란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또 종종 그와 같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에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우리들의 그 마음과 동기와 중심도 우리들이 참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님이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그 심장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하고 바치고 헌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시간과 재능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신 것 가운데 우리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물을 우리들은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이웃 사람을 위해서도
그것을 우리들은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들은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웃들과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와 같은 탐심에 연루되어서 참으로 우상 숭배와 같은 그와 같은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좀 심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와 같은 것들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그와 같은 일이고 죄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벌고 있는 그와 같은 재물이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다면 그와 같은 일들이 곧 우상을 섬기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행동과 습관 가운데서, 아니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일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일반 성도들은 일반 성도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와 같은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을, 구원자로 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을 잘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입술과 행동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참으로 거짓되이 이렇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처럼 참으로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할 수만 있는 대로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참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은 그 신앙을 잘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행위로서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믿음을 일컬어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갈파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으로 참된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삶으로 아름답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과 행위가 일치가 되는, 신행이 일치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